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요 실패와 굴욕의 상징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 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까지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역전의 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귀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역전의 승리를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본문의 말씀처럼 역전의 명수가 돼야 돼. 옆 사람 말하시고 우리 역전의 명수가 됩시다. 역전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대요. 그 정도로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물질이 많아 가진 게 많아 그러면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막 우울증으로 돈이 있어도 아무 필요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막 밀어 넣어서 그때 막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진짜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영적인 가족밖에 없어요. 우리 언제부턴가 허리 아프다고 맨날 뒤에 서 있던 우리 신희철 안수집사님이 세상에 앞에 앉기 시작하더니 어저께도 나를 운전해주고 왔잖아요. 대구까지 갔다 오잖아요 요즘에. 근데 대구까지 갔다 와서 운전하고 왔는데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었는데요 없는 거예요. 밥 먹자고 보니까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밥을 먹였잖아. 근데 아쉽게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요. 어떡하지? 섭섭해서 1년 동안 못 봐요. 영주권 때문에. 영주권 포기하라 그럴까? 영주권 있어야 우리도 한번 갈 거 아니야.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거기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내 친구 있어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보다. 그래서 가서 자리 잘 잡아 놓으셔요. 우리 거기 가서 한바탕 놀게.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잘 가셔서 잘 몸 건강하게 잘 적응 잘하고 또 얼굴 보자고 박수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데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수치를 자랑으로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우리 백성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가발 복서를 아십니까? 그 이름은 고구치 마사유키입니다. 고구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20대 머리가 빠지는 바람에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틈틈이 복싱을 연습하며 챔피언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13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 경기 오픈 매치에 나갔다가 경기 도중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가발이 벗겨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이 모습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고구치는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신발과 트렁크, 낭심 보호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기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 복싱위원회는 악의가 없다며 예외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업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 회사에서요 이 고구치를 잘라버렸어요. 고구치가 회사 일 외에 나가서 복싱을 했다는 그 이유로 잘라버린 거예요. 졸지에 고구치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개망신 당했지. 실업자까지 됐지. 이거 어떡하냐.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식간에 고구치는 전국에 가발이 벗겨진 경기 장면으로 우스운 사람으로 그냥 알려졌고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고구치는 자신의 인생이 절망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때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고치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가발과 발모제 회사의 광고 문의가 아주 쇄도하게 퍼졌습니다. 그 덕에 그는 엄청난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게 되었고 돈 걱정 없이 복싱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싱에 몰두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연승을 합니다.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국내 랭킹 12위까지 오릅니다. 그의 역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고 출연을 위해서 발모제 덕분에요 고구치의 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는 유명 스포츠 스타가 되었고 돈도 잘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잘생겨졌겠어요. 지방 미인대 출신의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발모제 회사 사장은 고구치 덕분에 장사가 잘 됐다고 고구치에게 멋있는 집을 선물을 했다 그래요. 우리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언제나 한판 뒤집기, 역전승이 가능한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판 뒤집기, 역전승이 가능합니다. 역전은 판도를 180도 뒤집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역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전을 좋아하죠.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역전의 명수가 됩시다. 역전의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역전의 묘미를 보여주는 그런 운동 경기나 드라마가 아주 높은 인기를 얻습니다. 막판 뒤집기의 역전승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도 역전을 좋아하시고 스릴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요, 이삭 바쳐! 죽이려고 가서 착 하는 순간 스탑!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뭐 이래.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사르밧 과부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허리 꼽아대가지고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마지막 양식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 가뭄 때문에. 그때 엘리야 가서 그거로 나 떡 구워다 줘. 아니 이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건데 일단 나무도 줘봐. 안 줬으면 먹고 죽었을 거야. 주니까 가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역전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통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웅덩이에 넣었는데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거기서도 억울한데 거기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감방에 갔기 때문에 군부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억울하다,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불평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입니다. 역전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피게이파 악독 우매극장 10가지 재앙을 통해 끌어냈죠. 그래 신나게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완악하게 한 거야. 또 출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 군대가 가다 보니까 홍해, 어머머 이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딱 내미는 순간 홍해가 쫙 깔아지고 마른 땅처럼 걷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도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큰일 났습니다. 막 도망갑니다. 바다시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 쫓아옵니다. 막 잡힐 듯 말 듯.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을 보여서 모세야 손 얹어. 손 들어. 바다에 손을 내미니까 순간 막 물이 쫙 흐르면서 물벽이 됐던 물이 딱 터져지면서 확 소문이 터지듯이 물이 흐르면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 사울 왕도 떨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생겼습니다. 나와봐. 골리앗은 막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힘을 못 씁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년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간식을 싸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저거 봐라.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진짜. 그리고는 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냥 물맷돌 하나로 이 말을 여러분 어설프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려봐 다 물립니다. 그냥 박아도 박았어요. 근데 쓰러졌어. 그랬더니요 자기 손엔 칼이 없었어요. 종칼이. 골리앗 거 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려. 진짜 멋지잖아요.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저는 믿어져요. 저 보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한판 뒤집기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승리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진짜인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스릴을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와 함께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할렐루야. 예. 룻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이며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 같은 환경으로 역전시키고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전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든 그리스도인은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옆 사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전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인은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역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G 캔들러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다래요.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으며 의지력이 약해서 술을 끊겠다고 아무리 선언을 해도 금주 선언을 수도 없이 해도 계속 술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흔들흔들하고 귀가하는 그런 길에 갑자기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믿음 없는 사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따라합니다. 시작.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을 막 큰 소리로 들었어요. 길에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계속 가다가 예, 캔들러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다리를 팍 치면서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잖아. 이야, 신기하죠?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캔들러의 귀에 그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이 부부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는 그때부터 철저히 헌금하며 사업에 열중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코카콜라를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된 그런 삶을 자처하며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고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은 역경이요 순환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무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무기를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고생한 것이 그냥 쫙 적나라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까지 때린 거죠. 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예, 저 항상이지만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위험이야. 내 식구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 뒤통수 치네.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믿고 일을 했는데 사람이 잘못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이래야지. 너 때문에 실망받았어, 너 때문에 속상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는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도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왜소하며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를 가진 볼품없는 외모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등이 좀 굽어서 꼽추라고 불릴 정도로 등이 굽었으며 다리는 오자다리였대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 고백한 바와 같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거절받죠.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그런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말더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웅변술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길게 설교하니까 유두가가 떨어져 죽어요.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어디냐? 여기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꼬집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졸았다 그럼 더 꼬집어야 되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게다가 사도 바울이 말더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이렇게 생명 걸고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제가 사도가 맞냐?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저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0장 7절로 11절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승질났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더라. 여기는 참 말도 잘하고 몸도 이쁘잖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외모만 보지 마. 나를 이렇게 왜소하다고, 내가 말빨이 없다고 나는 우습게 여기지 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상업 도시였으며 무역항이었습니다. 무역항. 고린도 시대 시민의 대부분이 뭐였냐? 상인 계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숭배했고 한국 도시의 특성인 향락과 태폐 그리고 자유분방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토는 고린도 교회도 형성이 되어서 서로 당을 짓고 세상에 부를 쫓는 것과 거짓 성전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서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했고 심지어 그의 사도권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데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말빨이 없다는 둥, 생긴 거 뭐가 생겼다는 둥, 말은 징그럽게 안 듣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다니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무시와 판단의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전의 자리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았고, 당연히 기죽을 것 같은데 기죽지 않았으며, 당연히 절망할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역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가지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먼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의 삶.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속이는 자 같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잖아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미쳤다는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란 바울을 향한 소문 중에 하나로 사기꾼이나 거짓 사도로 매도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비난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관련한 비난에 대해 자신은 참되다는 말로써 응답하죠. 참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속이다에 반대되는 단어로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진리를 선포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 같으나 속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해서 죽이지 않을 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죽이고 죽어야 마땅한 영혼을 산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에스겔 13장 19절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싹군이 되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두 우리는 참종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종들이요,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깨우치는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그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인기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설교,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사랑과 정의로 징계하는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들은 그거 나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내가 누가 세워준대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해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봐. 나가쇼. 하나님이 일 하겠어?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생각 보면서 막 그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겠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래서 자아를 무너뜨리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훈련시키는 주의 종을 찾기가 힘든데 여러분 어때요? 찾았죠? 진주 찾았죠? 그러면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어저께 막 새로운 분들이 10분이 왔는데 나 오늘 여러분 닭게 부시버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막 이러고 시작했더니 좋다고 막 울다가 웃다가 막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그러고 갔대요. 목회자 스스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때로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며 맞으며 이렇게 훈련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양을 살립니다. 참된 주의 종은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고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옆 사람 말하시고 우리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육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 용사 묘비에 써져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그곳에 묻힌 사람이 무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알려진 이름이 있는 용사, 무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져 있는 유명 용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신원을 모르는 5,000명의 용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24시간 경비들의 호위를 받으며 누워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무덤들은 그들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무명의 용사 무덤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은 한 무명의 형제를 동력자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무명의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를 부은 무명의 여인, 이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그런 무명의 여인, 나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뒤에서 한몫 거둔 그런 계집종, 이름 없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인류의 역사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할 것이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명한 예술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재벌, 유명한 학자,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이름을 떨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다못해요 목회자들도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돈을 씁니다. 총회장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 돈을 막 씁니다. 모함을 합니다. 신학대학교 학장이 되기 위해서, 총장이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쓰면서 그냥 모함을 합니다. 정치하고 똑같아요. 비리를 막 드러내서 막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불쌍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요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명한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요, 말구 위에 누이셨고요, 30세가 되실 때까지 무명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예수님은 인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회당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쳤지만 병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무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명한 자로 오셔서 무명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 바울도 유명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한 자로 사역했고 무명한 자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는 유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이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삶을 산 후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더라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무명한 자는 원어로 아그노 우메노인데 무시를 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무시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모든 무시를 딛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전도자, 신학자, 영성가로 세계 만민이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삶. 할렐루야. 예,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들은 죽은 자래.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한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는 자주 옥에 갇혔고 매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성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을 듯한 고난 앞에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낸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저를 보세요. 막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생기가 넘치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영위해 가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고 꿈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한 채 죽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달려오는 동안 몸이 부서지는 고통도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의 영혼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깊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현재와 지금 저희의 모습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뭐야? 생명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전, 징계받는 자가 드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삶. 징계를 받는 자로 번역된 파이디오메노는요, 본래 양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본문에는 신적 수동태로서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파서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 준다 그래 놓고 뭐래요?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일부러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즐거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범죄를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죄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단 속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연단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겪는 고난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그의 고난은 범죄자가 받아야 할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징계를 받아 죽을 듯했지만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고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5번째 역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마땅히 근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심을 역전시켜서 기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땅히 근심해야 될 상황 가운데 도리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무거운 것도 사도 바울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야, 점치는 영을 뽑아냈더니 그 점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요 고발해버렸어요. 억울하게 깜빵 갔죠. 시큰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그런데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만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간수들까지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중에 감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기뻐했고 감옥에서도 기뻐했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저는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다 나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다 여기까지 성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유력한 교회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으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처음에 텐트를 만드는 그런 영세 수공업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한 자비랑 선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눈에 가난한 자로 보였죠. 후에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이제는 넘치게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죠.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우리 교회도 작정만 해놓고 딱 던져버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존재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작정만 하고 던져놓더라고. 그거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빚진 거. 그러니까 그것이 나 너무 많이 작정했으니까 못해, 그게 아니라 작정하고 했으면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이라도 해서 이걸 갚아나가야 돼요. 빚이잖아, 빚.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닌지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난 중에 풍요의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았죠.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부여하고에 해당하는 플루티돈테스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측면에서 부자가 돼야 돼. 영권이 있으면 물권, 인권이 있고 인권이 있으면 물권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여하게 해줄 부요 그 자체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한 사람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5절로 7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박 선자 그러죠. 전쟁이 온다는 소문이 들려서 살이 떨린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연단된 결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요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 바로 저 아닙니까? 저? 요즘은 우리 교회가 좀 이제 가진 사람들이 좀 오고 계셔요. 드디어 이제 뭘 일을 좀 벌리려고 하나 봐 하나님이. 그동안은 지지리궁상으로 정말 이 사람 봐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 봐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 봐도 도와줘야 되고 아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없는 사람만 와가지고 그냥 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희한하더라고요. 저 사람 봐도 도와. 요즘은 교회니까 내 맘대로 못 도와주지만 옛날에 교회를 안 하고 막 기도만 할 때는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일 안 하면 못 먹지 어쩔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나는 없다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 없다 매여 있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일하지 않으려면 게으르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한때 자랑했던 그의 학식, 가문, 율법 준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믿고 지지해줄 아내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저 예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7가지의 역전의 은혜가 있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바로 사도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명수가 됩시다. 현재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환경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역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전의 무기 십자가를 가지고 할렐루야 역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 사람 말하시고 역전의 인생을 삽시다.
역전의 무기인 십자가를 칩시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역전의 인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오늘 시간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나는 절대로 주님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두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요 상처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누리는 역전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인들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역전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